할렐루야. 네, 옆에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불변의 가치를 새겨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불변의 가치를 새겨라.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탈근대주의, 탈이성주의.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상대화되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해체주의입니다. 이 철학의 해체주의라는 어떤 사상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해체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다 일단은 해체하고 시작합니다. 결혼관 이것도 해체합니다. 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느냐?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가족이란 게 꼭 뭐 남자 여자만 있어야 이게 어느 법이냐? 사실 이것이 전통적인 결혼관이고 윤리관이잖아요. 이것을 해체하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지금 입법하고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윤리도 해체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예전부터 이 윤리관이 참 앞섰어요. 물론 유교 영향도 있었겠지만 외국과는 다르게요. 우리 한국은요. 태어나서가 한 살이 아니라 임신하면 한 살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태어나도 한 살인 거죠.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만 1년이 돼야 한 살이죠. 왜냐하면 태아가 생명이 시작된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생명윤리관을 해체합니다. 일단 해체하고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는다. 원치 않는 임신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임신하고 나서가 생명이고 이 태아에 있을 때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가 생명을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아주 좋은 법 같지만 이것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만들고 있는 그런 사상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해체주의의 그 권원이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이제 해악이 이제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제 공격이 받는 게 기독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종교관을 해체합니다. 옛날의 진리가 오늘날에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진리가 아니어도 내일의 진리가 될 수 있다.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절대 진리는 없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다변화합니다. 다원화합니다.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현대 사상이. 왜 너네만 절대 진리라고 그러느냐? 아니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포용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상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기독교는 불변의 가치인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이 온 세상이 더 혼미해졌어요.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네?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불변의 가치를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가 왔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도 살아봤어요. 애굽의 거대한 문명 속에서 종살이지만 애굽에서도 살아봤고 광야에서도 살아봤어요.
자유민의 시민이었지만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그 시절에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와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상이 지배하는, 저마다 도시마다 신들이 가득한, 절대 진리는 없고 전쟁에서 이긴 신이 1등이 되는 그런 가나안의 문명 속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니 여호수아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내 때까지는 괜찮겠다. 내 때까지는, 나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괜찮겠다. 그럼 과연 후세대까지 이 믿음을, 이 절대 진리를 지킬 것인가? 전쟁이 한창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불변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가치를 새기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3가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가치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순종했던, 율법을 새겼던 3가지 명령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50년, 100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1년 뒤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재앙이 거둬졌잖아요. 마스크 벗는 시가 되면 이제 드러납니다. 교회의 생존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 불변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새겼던 그 순서를 한번 따라 볼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에발산 번제단 위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변의 가치를 먼저 새겼습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불변의 가치,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에발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에발산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그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가 이제 아츠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아츠가 시간적 배경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츠라는 접속사를 쓸 때는 대부분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시간절뿐만 아니라 접속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해요. 그리고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항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앞에 부분을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성경 속에서. 그럼 그때는 언제냐? 지금 8장 30절이잖아요. 그때는 바로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여리고성 전투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6장부터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됐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한, 헤렘의 성에서 일부를 취한 아간 때문에 아이성의 1차 전투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좀 휴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사 전체 기록을 놓고 볼 때 6, 7, 8장이 1차적으로 전쟁의 전반부고 9, 10, 11장이 후반부예요. 그러므로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쟁 기사가 되는데 정중앙에 오늘 에벨산의 제단이 위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작전 타임이요? 브레이크 타임이요? 축구로 말하면 하프 타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전장이지만 이 2개의 전쟁을 놓고 볼 때, 야, 앞으로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 우리의 성공의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믿음을 담은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될 마음의 결정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축구라면 한창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창 일을 하겠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요 막 생사를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막 이렇게 택배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도 적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정말 이 코로나가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잠깐 주의를 딱 멈추고 예배에 올라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의 하프타임에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에 지금 쉬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느냐? 다 나를 따라와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거 조금 지휘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이 행위는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 행위를 보시고 여호수아를 끝까지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율법책인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이게 신명기는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거든 에발산에 돌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해놓은 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 때를 아까 말한 것은 언제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요단을 건너거든 세우라겠어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요단을 건너자마자 세워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세우라는 말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는 반드시 세우면 되기 때문에 먼저 했다고 늦게 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왜 굳이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2개의 성이 끝나자마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바쁘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되듯이 일주일을 꼬박 일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고 모든 지휘관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지금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발산으로 가는 이 행위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도할 때 정중앙으로 딱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운데를 딱 선점을 해야만이 이 적들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남쪽의 기브온과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남쪽이 아니라 저 북쪽,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50km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의 방향과 정반대의 북쪽인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야. 왜요?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불변의 가치 진리의 말씀을 제단을 쌓고 새기지 않으면 앞으로의 전쟁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전쟁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 보여도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공장을 멈추고 가정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오늘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에 기록된 불변의 가치예요. 이것이 부활의 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시간은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꼭 성전에서만 드립니까? 이제 온라인을 해보니까 집에서 좋고요. 이거 저기 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시대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차선책입니다. 왜 에발산에 가라고 했을까요? 에발산은요, 하나님 그냥 훈련하려고 30km 떨어져서 가라는 게 아니라 에발산이 위치한 것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리에서 수많은 키로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에발산의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집을 떠나서, 고향 떠나서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의 복 주셔서 다시 돌아올 때 에서 형과의 그 불화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다음에 처음으로 집으로 가기 전에 그 감사하여 드렸던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 에발산에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2장 끝부분을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제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땅이 왜 에발산이냐면 이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 곁에서 나중에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우물에서 물을 뻗던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세겜 땅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라. 북설 꿈에게 예배 이 현장에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임의 장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영속적이 될 수 없고,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마스크가 풀렸는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유원지에서 집에서 방송으로 듣는 예배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집에서 계신 분들은 불편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치, 예배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관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전쟁이 급하고 우선순위가 저 예루살렘 기본 전쟁이어도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새기지 않으면 이 예배가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3차 유행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의 가치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시기에 다른 유혹 다 차단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흔들지 않겠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지키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불변의 가치를 새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에벨산 번제단 위에 기록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다듬지 않은 돌 위에 기록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31,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한 행위가 바로 그 제단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것이에요. 지금 불변의 가치를 새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성에서 30km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돌판에 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도 에벨산 제단도 하나의 명령이고, 거기에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도 신명기 27장에 분명히 나와요. 5절에 보면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순서죠. 불변의 가치가 내 안에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배자를 통해서 임하고, 불변의 가치가 새겨질 때 그 믿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니 하는 행위는 그 제단의 돌에 율법을 기록하는 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냥 제단이 아니라 돌단이고, 이 돌단은 무슨 단이냐면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에다 새길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효력 있는 것이에요. 왜 다듬지 않은 돌이냐? 지금 이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강단을 제단하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이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절대 진리는 다듬지 않은 돌에 있습니다. 왜 다듬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사자는 예배드릴 때는 절대로 너희가 손으로 다듬거나 바꾸거나 훼손시키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제사는 온전히 다듬지 않은 돌, 흠없는 돌 위에 드려진 짐승의 피로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위에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완전하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요, 빵입니다. 다듬어가지고 내가 뭔가 공로가 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손대지 마. 이 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기초석이 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돌이야. 구원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한 거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난 너에게 주지 않겠다. 다듬지 마. 다듬어서 네 예배의 행위와 의와 공로를 넣지 마. 너 자랑하지 마. 근데 오늘날이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만으로 불충분한 진리가 많이 생겨요. 교리가 많이 생겨요. 왜 카톨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느냐? 그들은 인간의 공로가 50%고 하나님의 공로가 50%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변질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나올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몇 명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요. 주님이 하나님이요, 주님이 진짜 신이요 진리입니다. 맞다.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 다듬지 않은 돌은
전혀 다른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가 바로 야곱의 우물터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다듬지 않은 돌이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리를 상대의 진리로 바꿔도 우리는 불변의 절대 진리, 가치를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또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불변의 가치,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자기 행위와 공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내 노력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상이 노력만큼 안 되니까. 그러나 내 노력은 빵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공로로 부어주신 은혜로 꽂고지도 않은 것이고, 이 제물도 드리는 것이요, 예물도 우리의 드리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우리의 번제물은 예수님이요, 우리 화목제물을 드린 예수님과 함께 그 화목제물은요 제사장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자기 부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불변의 가치를 새길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 자, 세 번째, 불변의 가치를 새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 시작.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신앙관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좀 새겨 드릴 테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33절을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 하나 둘 다 마찬가지죠. 에벨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고 그대로 했고요. 그 다듬지 않은 돌 제단 위에 율법을 기록해라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낭독까지 해야 불변의 진리의 가치가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믿음의 싹이 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낭독할 때 어떻게 했느냐? 34절 보니까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어떤 말씀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낭독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율법을 다 낭독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은 지금 제단 위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은 모든 율법책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똑같이 명령을 했어요. 오늘 실청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림심산에 서고 루벤과 라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 27장에 명령한 대로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 행하고 있죠. 이 시점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였죠. 자,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쪽에 에발산 밑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에발산에는 누가 서느냐? 에발산에는 6지파가 섭니다.
여기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누가 서느냐?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또 섭니다. 여기서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왼쪽을 에발산으로 할게요. 에발산에는 무엇을 선포하라? 저주를. 그리심산에는 무엇을 선포하라? 그래서 6지파가 200만이니까 100만씩 쫙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정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정중앙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지금 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저주를 먼저 선포했을까요? 축복을 먼저 선포했을까요? 저주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 그 저주가 제단의 도루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입니다. 27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어떻게 하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수아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에발산을 향하여 너희들이 만약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만 쫓아가다가 저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면 교회 다 떠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아요. 여기 보세요. 말씀 그대로예요.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요. 부모를 경히 여기면 저주를 받아요.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고, 맹인을 길을 잃게 하면 저주를 받고, 짐승과 교합하는 저주를 받고, 자매와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는 저주를 받아요. 근친상간은 저주를 받아요. 장모와 동침해도 안 돼요. 이웃을 암살해도 안 돼요. 무지한 자를 죽여도 안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너 말 안 들었지? 너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앞으로 이럴 거면 당장 집을 나가. 그렇게 하는 부모는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여 자녀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어느 산에 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까?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저주도 안 믿고 축복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정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1절부터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읽으세요.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따라할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상대 진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축복도 부정합니다. 저주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랑하는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졌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단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자, 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데,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에발산 제단 위에 세워진 율법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8장 68절의 말씀으로서 제일 먼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만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또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발산의 제단 위에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많죠. 여기서 우리는 에발산의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예배관을, 구원관을 세워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효시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고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뚫고 오시면서 저주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은 저주를 보실 거예요? 축복을 보실 거예요? 저주의 산에 서실 거예요? 축복의 산에 서실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훼손될 진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새겨야 될 불변의 가치는요,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그리심산에 선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발산에 누가 섰냐면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들이 있어요.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또 이사갈, 스불론 중에서 레아의 아들 중에 둘째 스불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 서시겠습니까? 오른쪽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하고 레아의 네 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 같죠? 이 싫어하는 사람, 첩의 자식들은 내 인생이 지금 불우하고 나는 첩으로 태어났는데 오늘도 이렇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들여다보면 내 인생은 왜 망가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 축복과 저주는 모두에게 동등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라, 너희가 에발산에 섰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중앙에 있는 말씀의 법, 십계명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율법을 그리심산의 제단에 안 세우고 에발산의 제단을 세우고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에발산으로 달려가는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단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졌고, 그 제단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발산의 저주의 효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고, 왜 우리 집은 첩이 자식처럼 왜 맨날 에발산에 있는 것 같으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 같으냐? 여러분이 에발산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심산에 선 축복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언약 안에 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해석되지 못하는 고난은 왜 왔습니까?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답밖에 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드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에발산에선 저주받은 인생 같으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림산이나 에발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에발선으로 올라가서 기록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상의 신들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그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인생, 그리심산에서 서야 할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감격하고 두렵고 때로는 흥분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전할까 많이 고민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에발산 번제단 앞에 다듬지 않은 돌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에발산에선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은 자입니다. 그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보스턴 모더니즘 시대, 코로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가 우리의 신앙관과 구원관과 우리의 예배관을 흔들지라도 절대 예배의 자리 흔들지 마시고, 절대 예수 유일한 구원의 진리 흔들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여호수아 같은 주인공으로 삼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때가 바로 예배할 그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모으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방향을 들어서라도 성전으로 향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제단에 말씀의 진리를 다시 새길 때입니다. 어린 양 피로 구속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음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변의 가치를 새기는 것 내 힘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불변의 진리,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 결심하는 기도 1분 정만 드립니다. 주님 부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에발산 번제단 위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새겼던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새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생명수 샘이 흘러나가게 없어서
우리의 절대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협과 시험과 어둠이 틈탈지라도 우리의 예배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예배산에 선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내 인생에는 끝없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터널 같을지라도 아버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풀무처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겠습니까? 다 예수 진리 붙잡겠습니다. 예배 자리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의 인생이 되어 축복을 선물하겠습니다. 전국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십니다. 어둡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대로 순종하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발산의 재단에서 던져서처럼 승리의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버지 그때는 제단을 쌓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전쟁이 한창일 때고 그때는 언젠가 언제라도 적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 신앙의 가치 말씀을 제단에 새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명령한 그 자리에 하나님 명령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절대 진리이신 다듬지 않은 돌이 되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새겼고 그 안에 있는 저주와 축복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축복의 인생임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오늘의 순종이 사랑 북서울 꿈의 교회의 순종이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힘든 때이지만 바로 이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나와 함께 일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와 행복을 누리며 선포하며 전하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